이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살았던 그 장소,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을 그리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본래 왔던 그 본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도 우리의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만 하지, 우리 영적인 본향을 사모하기만 하지 그 영적인 본향으로 돌아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름대로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들을 제공했습니다. 철학자가 와서 철학을 말하고, 부처가 와서 해탈을 말하고, 유명한 과학자들이 와서 과학의 길을 가지고 본향에 가는 길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우리 영혼의 본향인 그것으로 인도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헌신이 우리의 영혼을 본향으로 가게 하지 못했을까? 왜 한 사람도 우리의 태어났던 그곳, 우리 영혼이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한 번도 이 땅에 왔던 사람들이 우리의 본향, 우리의 그 영혼이 왔던 그 본향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가는 길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영혼의 본향,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진리도 구원의 진리고 생명도 구원한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이 셋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분리할 수 없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길을 잘못 들면은 죽게 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알면은 독약이 됩니다. 공산주의는 자기들이 가르치는 이념이 진리인 줄 알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진리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독약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도 가짜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것을 먹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몸에 좋다고 먹습니다. 그러나 많이 먹고 오래 먹을수록 이 땅에 영속적으로 영원히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많이 먹을수록, 숫자를 더 많이 채울수록, 끼니가 더 많이 채울수록 빨리 죽어간다는 거죠. 1살짜리 아이보다도 50살 먹은 사람이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워졌죠. 그만큼 몸에 좋은 것을 많이 먹는다고 살려고 먹지만은 실제적으로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무슨 자격으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길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은 바로 예수님 외에는 한 사람도 본향에 가본 적도 없고 본향에 가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유대 지방의 유명한 랍비입니다. 또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법을 알고 율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통하여 자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 집에 살다가 내려오셨어요. 하늘 아버지 집에 살다가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 집이 어딘지, 어떻게 가는지, 또 그곳에 뭐가 있는지 그 길을 이 세상 누구보다도 잘 아는. 왜? 한번 그곳에 살아보셨고 그 길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그 길로 가는지,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있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뭐뭇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가시덤불 가운데 불 가운데 인했던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파송할 때 애굽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낼 때 내가 당신을 뭐라고 저들에게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을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합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여호와라고 그러죠. 여호와, 야훼, 그것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예요. 이 말씀을 BC 30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정벌했어요. 헬레니 문화가 창궐됐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집트 위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전 세계 유명한 랍비들 70명이 모여가지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꿨어요. 이때 야훼,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란 이 말씀을 번역할 때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로 번역했어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에고 에이미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그 길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셨던 그 아버지 집에서 살았던 그곳에 내렸던 그 경험이 있는 그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을 아는 그 유일한 자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험한 길, 알지 못하는 길을 갈 때는 항상 안내자, 이 길을 잘 안내하는 길잡이를 동행시킵니다. 길잡이는 그 길을 걸어보고 또 그 길로 가면 어디가 쉴 곳이 있고 어디가 먹을 것이 있고 어디 가면 위험하고 어디 가면 안전하고 어디 가서 속도를 좀 빨리 내야 되고 어디 가서 또 천천히 가야 하는지를 그 모든 길을 아는 사람이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길에서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때도 길잡이가 필요해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잡이가 필요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히말라야입니다. 그 히말라야 여러 봉우리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어디예요? 가장 높은 봉우리? 응? 에베레스트. 오, 에베레스트. 8,848m. 백두산의 높이를 아는 사람. 2,740. 대단하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록은 2,750m입니다. 이건 아마 대충 적은 것 같아요. 2,744가 정확한 것 같아요. 한라산 높이는 와, 대단하십니다. 거의 중학교로 수석으로 졸업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사님이 중학교 때까지는 운동을 안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중학교 이후로 운동을 해가지고 그때까지는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야, 기억력 대단하십니다. 혹시 내 설교를 컨닝하셨나? 1부 때도 안 오셨는데 이 백두산이 에베레스트 산이 백두산보다도 3배라도 높아요.
저는 백두산 가봤는데 그 3번 갔는데 2번은 천지를 못 봤어요. 한 번 봤어요. 그 높은 데이기 때문에 막 안개가 있고 막 춥고 막 이래가지고 기후가 너무 변동이 심하더라고요. 갈 때는 날씨가 좋았는데 거기서 구경하다가 막 비가 쏟아지고 너무나 변동이 심해요. 눈이 져가지고. 그래서 백두산도 그 2700대에도 보지 못하고 내려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히말라야는 3배나 더 높아요. 에베레스트는. 이 높은 산을 2004년에 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박무택 대장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오비 산악팀들이 그 원정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맨 정상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박무택 대장과 또 장민 이런 대원들이 올라가서 기념사진을 찍어요. 내가 이 산을 정복했다 하고 내려오다가 한 200m 좀 내려오는데 여기가 데스존이라는 존이 있어요. 2750m 정도 되는 이 데스존이 있는데 이 데스존에서 박무택 대장과 장민 대원이 실종돼요. 박무택 대장은 설맹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설맹은 눈과 빙판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자외선이 너무 강하게 와가지고 눈이 보이지 않는 증상이에요. 눈이 앞을 보이지 못하니까 그 위험한 에베레스트 8,000m가 넘는 고지를 가는데 내려오는데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장민대원에게 너 먼저 내려가라. 그런데 장민대원도 내려가다가 얼마 뒤로 내려가서 탈수로 죽어요. 박무택 대장이 길을 잃고 이제 조난당한 거예요. 어디로 막 이렇게 안 보이니까. 밑에서 이 박무택 대장을 기다리고 있던 백준호라는 사람이 대원이 자기 대장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거예요. 안내자들과 함께. 그런데 안내자들과 같이 올라가서 찾는데 너무 길이 무섭고 험한 거예요. 산소도 부족하고 너무 날씨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안내자들, 네팔의 그 현지인들이 죽을까 싶어서 그 안내자들을 보냈어요. 너 가라. 당신들 가시오. 나 혼자 찾아보겠다. 그랬는데 이 박무택 대장을 백준호 대원이 발견했어요. 발견해가지고 둘이 부둥켜 안고 밤을 새는 거예요. 무전으로 벌써 찾았다. 내려가겠다. 그게 마지막 통신이었어요. 거기서 데리고 같이 내려오다가 조난당한 거예요. 나중에 날씨가 풀려서 에베레스트를 정상 왔던 사람들이 보니까 박무택 대장 시신이 저 아래 절벽 아래 있는 거예요. 자일에 매달려가지고 하나가. 그래서 2005년 엄문길 대장과 일행들이 그 박무택 대장을 구조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사실 8,000m가 넘는 그런 산들은 산악인들은 그래요. 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다고요. 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얼마나 길이 험하고 얼마나 날씨가 좋지 않고 또 산소가 부족해서 정상적인 사람도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대요. 그만큼 험해요. 평평한 그냥 눈밭인데 그 밑에 천길 난떨어지가 있는 거예요. 발 한 번 잘못 들이면 완전히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산악 역사상 히말라야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원정대를 보낸 그런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산에 가서 죽은 사람은 절대 구조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을 구조하러 가다가 다른 사람 죽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이 불쌍하고 그 시신이 정말 돌아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찾질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박무택 시신이 저 아래 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에베레스트로 올라가 등산한 사람들이 보니까 저 아래 있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2005년에 엄문길 대장과 함께 여러 사람들이 올라가요. 그때 자기들이 가지 않냐고 누가 갑니까? 누구랑 같이 갑니까? 그 길이 인도하는 길잡이들을 같이 데리고 가요. 이 길잡이들이 세르파라고 합니다. 셀파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셀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 히말라야 산, 에베레스트 산 밑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에베레스트를 지붕 삼아서 놀이터로 삼았던 그 네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 올라가지 못합니다. 너무너무나 그 지형을 잘 알고 날씨의 민감에 대해서 잘 압니다. 이렇게 험한 산, 가보지 않는 산을 갈 때도 길잡이가 필요해요. 셀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갈 때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가본 사람도 없고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 길을 길잡이 없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길잡이 없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곳에 살아보셨기 때문에 그 길을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생으로 가는 길,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는 셀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참으로 좋은 길잡이에요. 실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참으로 좋은 길잡이십니다. 이 좋은 길잡이를 여러분과 함께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영원한 천상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나가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마다 열쇠가 있습니다. 또 비밀번호가 있죠. 그런데 그 열쇠와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집의 식구들만 그 비밀 열쇠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밀키를 가지고 있어요.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런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어요. 전에 교회에서 보니까 방들이 많잖아요. 방들이 뭐 수십 개 돼요. 그 방마다 다 열쇠가 달라요.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설계할 때 마스터키를 만들어라. 그래서 마스터키를 딱 세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 하나, 경비 하나, 그리고 교회 담임 목사님 비서 하나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잠시 몇 년 동안 비서로 있으면서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가끔 마스터키를 집에다 놔두고 오세요. 그럼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대신 열어주고 있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거 하나 가지고 모든 방문을 다 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집에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허락만 받으면 다 갈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보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가로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그 아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집으로 갈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자격과 조건을 부여하셨어요. 하늘 성소로 초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그 집을 관리하는 상속자로서 관리하는 그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 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읽진 않았지만 3장 처음부터 보면은 모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사환으로 충성했다고 말씀이 드렸어요. 모세가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종으로 사환으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누구? 아들로서 그와 같이 충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그런 자격으로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집을 출입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그 집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예수님께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아무 조건 없이 주 앞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권한을 아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초청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데려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 그러므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데려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로부터 그런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너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내 집에 와서 영원히 살도록 해라. 그런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신 거예요. 왕의 아들과 친하면 왕국은 어디든지 다닐 수 있습니다. 왕의 아들이 뭡니까? 왕의 아들은 왕자죠. 왕자가 가는 곳이면은 누구 하나 검문검색하고 막는 사람이 없어요. 왕자와 함께 합니다. 전에 작은 회사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작은 회사를 갔는데도 뭐 이렇게 막 연구실도 있고 막 특별하게 뭘 만드는 그런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장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장님하고 같이 가니까 사장님하고 방문하니까 사장님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사장님이 통제를 안 하더라고요. 외부 사람이 들어오면 그 지역은 통제 지역인데 사장님이 가니까 보여주더라고요. 작은 회사 사장님만 만나도 그 회사를 다 구경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그 아들을 잘 만나면, 아들이 초청해서 아들이 오라고 하면은 아무 제한 없이 방문할 수 있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어떤 사람이 지중해 바닷가, 정말 환상적인 지중해 바닷가를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갈매기 떼들이 중간중간 여기저기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지역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왜 갈매기들이 이렇게 죽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민이 말하는 거예요. 여행객들이 와서 갈매기에게 먹을 걸 줘요. 그러면 이 갈매기들이 처음에는 삐쭉삐쭉하고 오지 않다가 한 번, 두 번 먹어보면은 길이 들여지고 입맛이 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갈매기 떼들이 자기 벌레 먹었던 그 물고기 맛을 잃어버리고 여행객들이 준 그 맛에 길들여져가지고 그것을 먹고 살다가 여행객들이 철이 지나고 사람들이 뜸해지면은 이 갈매기들이 굶어 죽게 된다는 거예요. 배고프면은 바다에 가서 조개를 잡아먹든지 멸치를 잡아먹든지 물고기를 잡아먹으면 되는데 그 가짜
여행객들이 준 그 가짜 음식에 길들여져 가지고 고기 맛을 잊어버리고 사냥해서 먹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행객들이 싹 지나가고 나니까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이 땅은 이처럼 비진리가 진리가 되어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죽어가고 하게 있습니다.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을 먹고 마시고 죽습니다. 길이 아닌 곳을 다니면서 행복해하는 척을 합니다. 모두 이렇게 살다가 죽어갑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도 생각하지도 않고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지도 않습니다.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두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길이 아닌 곳에서 즐거워하고 진리 아닌 것에 영혼을 팔고 생명 없는 곳에서 기웃거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셔서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주님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시고 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살면서도 세상 거 바라보지 아니야. 세상에 물들지 아니야. 영원한 천성에 갈 수 있는 그 조건을 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